어떤 시인이 쓴 시의 한 일부입니다. 친구에게 속 없는 사람이란 말을 들었다. 나는 칭찬인지 물어봐야 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 없는 사람, 넌 참 속 없어. 이 말. 여러분은 이 말을 칭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속 없는 사람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을 그대로 내비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순진한 사람. 그러니까 악의가 없는 사람. 뭐 이렇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그 비웃는 말, 비꼬는 말, 비난하는 말인데 그걸 못 알아듣고 그저 해맑은 사람. 이게 속 없는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뭐 우리말에 뭐 벨도 없냐 이런 말 하는, 넌 자존심도 없냐 뭐 그런 말하는 그런 사람이죠. 좋은 뜻이 아니죠. 이건 무슨 얘기냐? 넌 참 속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의도는 속을 그대로 내비치는 걸 비웃는 거죠. 순진한 걸 비웃는 거고, 그리고 상대방의 악의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밝은 그걸 이제 비웃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속을 감추어야지 비웃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의는 악의로 반응을 해야지 비웃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악의는 악의로 갚아야 돼요. 그래야지 함부로 못해요. 절대 순진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잘 사는 법입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이런 세상 이치 아래에서는 여러분, 순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참 이 풍상고초를 겪기에 딱 알맞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내 얘기여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스도인들의 이 내면 세계가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황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방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은 실제로 갑질이라는 것이 실제하죠. 도처에 있습니다. 도처에. 또 이 대체적으로 선한 사람이 좀 이기적이고 좀 계산적인 사람보다 더 손해보고 일도 더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팀장이 뭐 하나 또 일거리 하나 가져와서 야, 이거 맡을 사람 했는데,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과연 누가 쳐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서로 눈치 보고 하긴 해야 되겠으니까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아니길 바라면서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죠. 그때 순진한 기독교인 신앙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어물쩍거리다가 덤텅이 써본 경험이 있으신 분, 저밖에 없나요?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아는데 이놈의 신앙이 뭐라고 어물쩍대다가 덤텅이 한두 번 써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그 신앙 양심 뭐라고 그거 붙들고 남들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왠지 나도 모르게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 퇴근에 난 야근해야 되고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언젠가 그렇게 나도 같이 이기적인 사람들과 같아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고는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래도 되나? 하는 이 영적 갈등에 빠진 그런 청년들, 그런 성도들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이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경쟁이 배경이죠. 이 세상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건 부자 된다는 걸 의미하기보다도 웰빙이죠. 그냥 잘 사는 거 말 그대로 그냥 잘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 좀 부가 더 다가오면 부가 더 쌓이면 좋은 거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뭔가 좀 더 계획적이고 그리고 또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그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고 또 살아남는 것을 떠나서 오히려 좀 더 앞서가고 이런 걸 위해서 노력을 하죠. 누구나가 다.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이라는 개념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 세상 시스템 구조 아래에서 속 없는 사람처럼 군다? 그럼 여러분 아마 부모님부터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야, 그렇게 해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너도 같이 저 사람들과 똑같이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내적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우리가 아는 성경은 선한 사람이 되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속 없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산상수훈이죠. 오른뺨을 맞으면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면 말씀 띄워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 주라. 누가 너를 시비 걸고 고발해서 네 속옷을 빼앗으려고 들면 그냥 겉옷도 주라.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누가 좀 돈 좀 꺼달라고 그러면 그냥 주라. 원수를 위해선 기도해라. 이같이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리라. 근데 이렇게 살면 여러분 이용당이 딱 좋은 정말 호구 같은 그런 인생이 될 거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호구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 어떻게 되느냐? 근데 여러분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5장 45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가만히 기억에 떠보십시오. 이같이 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목표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착해지는 일은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착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예수 믿는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계산적이고 어떻게든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손해를 보는 건 이제 못 참아요. 왜 나만 그래야 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만 그래야 돼? 왜 나한테만 일이 있어? 왜 나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이기적인데 계산적인데 내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분명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민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논사훈련소 들어가는 순간 하루아침에 군인이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민간이었는데 저녁에는 군인이 되어 내가 있는 여기는 도대체 어디인가 이러고 있는 거죠. 하루아침에 군인 신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격적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 신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신분. 하루아침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죄에 물들어 있던 내 사고방식과 내 영적 상태, 내 마음 상태가 변하지를 않습니다. 않아요. 물론 수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거룩하게 힘쓰다 보면 변화되겠죠. 이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다 하여 우리가 갑자기 착한 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겠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말씀에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아들을 키우시는 분들, 뭐 아들이든 딸이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아들들이 이제 좀 더 크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어떤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슬슬 본색을 드러내거든요. 아들들이 보통은. 딸들은 그래도 엄마 아빠의 마음을 들려고 애교를 하는데 아들들은 안 그래요. 자기 주권 회복을 위해서 자기 깃발을 들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아빠들은 얘기하죠. 뭐라고요? 나가. 나가. 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으려면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하면 나가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해서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의 눈에는 뭘로 보인다? 선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 애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도 당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알고도 당하는 일에 먼저 모범을 보이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 그가 나의 주 하나님이셔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알고도 당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 논리 안에서 어이구 저 속 없는 놈 이런 비웃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데 나는 알고도 당하는 사람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개념 속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첫째로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됐거든요. 반모섬에 갇혔을 때 아닙니까? 나이가 이미 90이 넘었어요. 100을 바라봐요. 그런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아는 주님에 대해서 남겨야 되겠다. 해서 쓴 게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 사실 이게 더 중요했어요. 복음서를 쓴 요한이 복음서를 쓴 더 중요한 이유가 이건데 당시 로마는 제국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박해 그 과정에서 자기는 잡혀서 반모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비우고 여기 와 있는 동안 내가 비워놓은 교회 내 성도들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혹시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받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왜 이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걸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까? 이런 의심 속에 빠져서 혹시나 신앙을 버리진 않을까? 감옥에서 홀로 고민하다가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수신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핍박받고 있는 요한의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성도들 입장에서 우리가 바꿔서 내가 그 시대의 성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여러분 신앙이 목숨을 내어놓을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의 말씀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일컫는 요한복음 13장 마지막에서 요한복음 16장까지 13, 14, 15, 16 4장에 걸쳐 말씀한 예수님의 설교 전체가 사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고별 설교가 없어요. 그냥 최후 만찬은 끝이에요. 그냥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리고 바로 십자가예요. 다른 복음서는. 근데 요한복음만 최후의 만찬 끝나고 곧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17장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그 사이에 고별 설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요한이 자기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뭐냐? 13장 30절에서 유다가 밖으로 나간 후부터 이제 16장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유언,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하죠. 이 고별 설교의 첫 주제, 첫 시작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포문을 여는 거죠. 고별 설교의 시작 포문을 뭐라고 엽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선 곧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거처할 곳을 위하여 먼저 가노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천국을 너희도 천국을 소망하기를 먼저 얘기를 하죠. 말씀하죠. 그러고 나서 곧바로 덧붙이는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고 나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서 내 계명을 지켜라. 그게 또 뭐다? 서로 사랑해라예요. 그게 또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세상은 그런 너희를 미워할 거다. 나를 미워함같이.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다음 주 되면 다시 돌아가요. 또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 최소한 고별 설교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사람 골라가며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너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제자가 되니까. 제자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미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뭐 사랑하는 사람인데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참 좋은 사람인데 왜 미움을 왜 받을까요? 저는 참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옛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은 사모님이 되셨습니다만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습니다만 같이 이렇게 친구들 선후배들 같이 밤에 교회에서 뭐 하다가 집에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자매 둘이 얘기하는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가고 있었어요. 근데 혼자 막 떠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떠들던 자매가 입을 딱 다물더니 야, 너 왜 안 웃어? 딱 그러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막 왜 안 웃어? 그랬더니 한 자매 뭐라 그러냐면 피식 웃더니 내가 웃을 못까지 네가 다 웃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말 딱 듣고서 아 그래? 그러면서 또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생각하면 고작 나이가 15살, 16살밖에 안 되는데 어쩜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지? 여러분 참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 다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 좋아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미움을 받을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차이를 명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미워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자신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해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당연히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바로 뭐냐?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그럴 때는. 평소에는 나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집에 갈지어다, 눈을 뜰지어다, 펼지어다. 그러다가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께 돌아와서 자기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적대하는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왜? 네가 뭔데 구원을 선포해? 이거죠. 네가 뭔데 구원을 선포해? 근데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자기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야. 나는 의로워. 난 죄가 없어. 난 깨끗해. 일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심지어 그때는 병도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병이 들어왔지라고 생각했던 시대니까.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고 그런 예수님께서 네가 용서받았어. 이 말을 네가 뭔데 나한테 용서받아 이 말을 해. 네가 뭔데.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지 그냥. 그런데 이 의로운 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찾아갔죠.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감히 하나님처럼 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그 말을 들었는 순간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들에 의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손에 의해서. 난 죄가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 예수님의 그 원수들이 예수님을 왜 미워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아셨기 때문에 당해주신 거예요. 아셨기 때문에. 왜?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그게 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은 마음, 하나님을 위해 드리기 싫은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싫은 마음,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 이게 다 죄예요. 이게 다. 그런데 그걸 가리켜 나는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게 죄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아하 그렇구나가 아니라 미움이 솟아나는.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볼 때 이 불신자들 말이 좋아 불신자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사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착한 분들 참 많아요. 저희 아버지 별명이 부처님 귀였어요. 안 믿을 때니까 그때는 저 안 믿을 때니까 제가 봐도 저희 아버지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예수 믿고 돌아가셔서 결과적으로 저도 이제 목사가 된 건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데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가서 말해보세요. 너 죄인이야.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안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이유예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고 죄를 모르던 사람들에게 그게 죄라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입을 딱 닫으면 아무도 교회를 미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교회가 미움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는 때 언제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예요. 죄를 선포할 때예요. 그런데 말만으로 이렇게 죄를 선포하는 건 사실 뭐 그렇게 영향가가 없어요. 정말 영향가가 있는 죄의 선포는 언제냐? 우리가 그야말로 죄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속 없는 사람으로 삶으로, 야, 너는 정말 선하구나.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있을 때, 회사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있을 때, 그래서 그를 바라보며 나는 참 안 되는데. 저는 회사 생활을 안 해봤어요. 저는 안 해봐서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실제적 여러분이 부딪히는 이런 어떤 삶의 모양을 제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잠깐 그냥 어릴 때 아르바이트 몇 년 해본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잠깐 몇 년 해볼 때 경험한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참 선하게 산다라는 것이 어렵구나를 그 짧은 시기 안에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 그러면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비교가 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닮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 자체가 뭐냐 하면 악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뭐가 악한지를. 예수를 닮은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께로 나아오게 하는 것,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나타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면서도 당해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알면서 당해주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예요. 왜냐?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켜낸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우리가 버린다면 마귀에게 패배한 거죠. 마귀가 그리스도인인 나를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만드는 승리를 가져가는 거죠. 마귀를 승리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승리자가 될 것인가? 상대방의 그 악한 의도를 알기 때문에 당해주지 않으리라 하면 마귀가 승리하는 거고, 알기 때문에 당해주면 내가 승리자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고별설교 핵심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목숨의 위협 아래에 놓여있는 요한의 그 성도들을 향한 요한의 메시지예요. 요한의 메시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지 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저 그리스도의 행동을 따라가자.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 박해를 인하여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지도 말고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켜내는 승리자가 되자. 이게 고별설교의 예수님의 고별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거꾸로 됐어요.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교회다움을 요구해요. 좀 거꾸로 됐어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요구를 해요. 이런 거죠. 야, 우리는 악해도 니네는 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세상이 우리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야, 우리는 악해도 너네는 선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요구가 혹시 여러분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야? 왜 너는 악해도 되고 왜 나만 선해야 돼? 내가 선하게 하면 너네도 선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여러분 세상을 좀 따지고 물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 세상의 악함은요, 요한의 시대에 비교하면 정말 세 발이 피해요. 정말로 세 발이 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꺼이 감당해 줄 수 있는 것들 뿐이에요. 기꺼이. 설마 우리가 뭐 살고 죽는 문제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한테 악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이? 여러분, 오히려 그리스도인 다움을 위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미움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의 행동을 하는 것이 거북하든지 그 둘 중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의 행동을 하는 게 거북하다. 그 이유가 뭘까? 저들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당해주기 싫은 거 아닌가? 아니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저 단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게 예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든 모습이 그저 그냥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그거인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도 당해줄 때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도록 미워할 때 예수님은 그들 향하여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구원을 나타내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를 부인하던 나를, 예수를 냉대했던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으사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내가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 아닙니까? 나 자신을 알고 이런 나를 향한 주님을 알았기 때문 아닙니까? 나의 냉대를 알고도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은 이걸 다른 사람들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알면서도 당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속 없는 사람으로 살아 그런 게 아니고 선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가 아니고. 여러분 제가 자꾸 뭐 당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뭐 피해를 감수해라 뭐 이런 의미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게 아니고 세상을 나를 미워하든지 나를 이용하려 하든지 아니면 나를 우습게 여기든지 그 자리에서 단지 그냥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 사랑을 대행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어디서 예수를 대행하는 예수의 그 사랑을 대행해야 됩니까? 집. 왜요?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요? 아니요. 그냥 내가 집에서도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죠? 교회. 그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야말로 서로 예수를 대행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집이 천국이 되는 길은요, 부부가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길은요, 우리 모두가 다 그저 그냥 사랑하는 것만 할 때 이 교회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아끼지 마세요. 아끼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의 그 사랑을 아끼지 마세요. 풍성하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라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선하지 않지만 예수의 사랑을 대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 다움도 잃어버릴 것이고 교회 다움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회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대행하는 것, 이걸 우리 안에 회복하면 그 사랑 행하기를 망설이지를 않는다면 그리스도인 다움, 교회 다움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의도 압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저 사랑하는 자, 예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